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리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계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은 67번부터 69번 항목입니다. 먼저 67번 질문과 대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which is the sixth commandment? The six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kill. 그렇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68번 항목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required in the sixth commandment?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The sixth commandment requireth all lawful endeavors to preserve our own life and the life of others. 나 자신의 생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에서 누구를? 다른 사람 살인 또한 자기 자신 살인 포함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내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to preserve our own life, 내 자신의 생명 and 그리고 the life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생명. 내 자신의 생명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69번입니다.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forbidden in the sixth commandment? 대답입니다.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입니다. The sixth commandment forbids death, the taking away of our own life. 내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 살인이죠. 내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니까요. Or the life of our neighbor.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웃의 생명을 끊는 것, take away, 끊어버리는 것,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Unjustly, 부당하게 라는 조건이 또한 주어졌습니다. Or whatsoever tendeth thereunto. 직접 죽이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도록 결과를 이끄는 whatsoever, 그 어떤 모든 일들 다 포함해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에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직접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니더라도 살인에 이르도록 그 결과에 이르도록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포함한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항목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여섯 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살펴볼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도덕과 윤리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도덕이 윤리고 윤리가 도덕이다. 비슷한 거 아니냐, 같은 거 아니냐, 같거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서 독일 학생들과 독일 교수님과도 이 주제에 대해서 또 토론을 꽤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은 뭐고 윤리는 뭐냐. 독일어는 이제 모랄, 도덕, 윤리는 에틱. 모랄과 에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같냐 혹은 다르냐,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같은 거냐 라는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대답을 정확하게 제대로 한 대답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과 윤리 이 개념을 강의할 때 아주 알기 쉬운 예를 듭니다. 이 예를 들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덕도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도덕. 윤리도 A냐 B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도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A를 선택할 당위성이 100% 중에 100%입니다. B를 선택할 당위성이 0%입니다. 그것이 도덕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를 선택하겠습니까? B를 선택하겠습니까? A는 선택해야 할 당위성이 100%이고요. B는 선택해야 할 당위성이 0입니다. 0%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도덕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A죠. A를 선택해야죠. 당위성이 100%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덕의 상황에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겠습니까? 살인하지 않겠습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당위성이 100%죠. 살인하겠습니다. 당위성이 0%죠. 선택은 선택입니다. 살인을 할 건가? 살인을 하지 말 건가? 살인한다? 살인 안 한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A의 당위성은 100%, B의 당위성은 0%일 상황에서 주어졌을 때 도덕적 선택이다,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당위성이 100%죠. 살인한다. 이건 0%죠. 살인하면 안 되죠. 큰일 났죠. 도덕입니다. 도덕이 있느냐?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 안 한다. 살인하면 안 된다. 도덕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리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A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B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당위성의 퍼센트가 다릅니다. A를 선택할 당위성이 51% 이고요. B를 선택할 당위성이 49% 해당하고 있습니다.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51%냐? 49%냐? 사실 구분하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비슷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A냐? B냐? A는 51%고 B는 49%.
그래도 2%는 높으니까 A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51%밖에 안 되고요. 49%를 또 위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가 않죠. 윤리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도덕과 윤리의 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져 신나게 막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르르 소리를 막 교회 의자를 최대한 큰 소리 내게 치라고 그랬거든요. 무너지는 걸 이제 소리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막 치고 심지어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의자까지 올라가 가지고 펄펄 뛰면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다. 그렇게 찬양을 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유명한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으면 좋겠지만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니까 들어오니까 가나안에 있던 그 성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다 이제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근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들어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가나안성에 입성해서 첫 번째로 함락한 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을 이제 함락하지요.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데요. 가나안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이 10계명을 받았지요. 그 10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였습니다. 오늘 주제죠.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10계명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폭삭해서 무너졌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성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만 진멸 방식을 택했지요. 싹 다 죽이는 겁니다. 혼합되지 않도록 싹 다 죽이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칼로 다 죽여버린 거지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줬죠. 안내를 해줬으니까. 라합은 예수님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살려줬는데 나머지는 다 칼로 다 진멸을 한 거죠. 다 죽인 거죠. 자, 그 바로 직전에 10계명을 받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여리고성에 가서 많이 또 무너지면서 죽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진멸해서 다 죽였습니다. 여리고성 장면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창조한 사람들인데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줬다. 이것은 다 칼날로 멸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 나머지를 라합과 그 가족을 제외한 모두 다 멸절한 것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 진멸을 해야 됩니다. 잠깐 남겨뒀다가 큰일 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자, 여기서 우리 도덕과 윤리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도덕적 상황에서는 100% 대 0%입니다. 그런데 윤리의 상황에서는 51대 49의 상황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여리고성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리적 차원으로 가면은 상황에 따라서 51대 49%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전투에 임할 때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라고 했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온 가족과 우리 국가가 다 죽는 거죠. 전쟁에서 지는 거니까. 모 종파에서는 그래서 이제 군대도 안 간다고 차라리 감옥 가겠다. 그래 양심적 병역 거부인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도 이제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있는데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은 0%대 100%의 선택 상황일 때 도덕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51대 49의 선택의 상황일 때는 윤리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윤리적 영역들이 있습니다. 의학 영역에서는 의학 윤리라고 합니다. 의학 윤리. 의학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이제 죽음을 심정지로 볼 것인지 뇌가 정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정지로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지했는데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려낸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여하튼 의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생명, 태아의 그 몇 주서부터 생명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막 논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도덕적 개념을 적용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51대 49인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degree, 윤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degree라는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이냐, 어느 정도를 degree라고 하죠.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를 한 10단계 정도를 만들어서 한 5나 6 정도까지, 그걸 넘었으면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런데 1, 2, 3단계는 위반하기 전 단계로 보겠다 라든지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놓는데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논쟁들이 이제 많이 있죠.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 당연히 세심한 연구와 관찰과 많은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의학 윤리라고 합니다. 의학 도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학 윤리. 또 마찬가지로 이제 법 윤리라고 하죠. 법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를 범죄로 볼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를 또 아니라고 볼 것인가 하는 그것의 기준을 세분화해서 만들어 놓지요. 그것은 윤리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 접근은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도덕적 접근인데요. 법을 집행할 때, 법을 시스템화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은 간단하고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기 힘든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덕 물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 명백하게 나를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데 거의 그랬는데 그것을 피하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죽인 경우, 그때 이제 정당방위냐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면 이제 무죄로 인정이 됩니다. 살인을 했지만 처음부터 살인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살인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다가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가 증명이 되면 정당방위라고 하지요. 그건 이제 내가 살인을 했지만은 무죄로 판명을 하지요. 이거는 이제 도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윤리적 접근이라고, 법윤리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그리를 만드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 진짜 불가피했느냐,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윤리적 접근을 접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성윤리, 법윤리, 의학윤리, 직업윤리, 이런 윤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접할 때가 많은데요. 디그리를 정해서 정도를 따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도덕의 개념과 윤리의 개념,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머릿속에 이해하는 것은 편하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복합적입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의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도덕 혹은 윤리 어느 하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는 우리가 평생 이해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솔직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덕의 개념, 또 윤리의 개념을 정리해 두면 저희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과 또 예언자 나단의 이야기이지요. 먼저 1절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중간에 생략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밖에 없었고 부유한 사람은 다 갖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양을 뺏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노발대말하면서 그 부유한 사람을 혼내주겠다고, 그런 못된 놈이 다 있느냐, 다 있습니까 하고서 이제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그러자 7절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다시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한 데 보내서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1절에서 보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69번 항목이죠. 6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입니다.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죽게끔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지.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죽게끔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지요. 아들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압살롬 반란 때문에, 그 외에도 그 다윗 그 자식들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69번의 항목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직접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을 살인에 포함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끔 한 그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내용인데요. 다윗이 블레셋을 쳐 죽인 그 사람 숫자가 수만 명이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아무리 봐도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이 수만 명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인 우리아의 죽음, 그 아내를 탐해서 우리아를 죽게끔 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단을 보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끔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나님 하셨고,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라고 죄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다윗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하셨던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겼다 하는 거죠. 우리아를 죽게끔 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분명히 어긴 것이었지만,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나온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를 그 계명을 어겼다고 죄를 추궁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도덕의 개념 또한 윤리의 개념, 이 두 가지 스펙트럼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